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잠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다음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귀함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성령 지금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안에 오직 성령만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공간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지친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헛된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허무한 손놀림으로 분주하기만 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마음을 쏟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 분주히 움직였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부끄러운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주님의 전을 찾았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슨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며 기도하려는 생각보다는 근심과 걱정부터 하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기쁨과 평안을 잃은 성도가 있다면 위로의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새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얻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모든 문제에 말없이 개입하셔서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즐겁고 기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오니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언제나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중 신앙이 없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다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동부 교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험의 압박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그동안 배운 것들이 잘 정리되고 시험날 모든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컨설팅 결과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낡은 관습을 전통이라는 포장으로 유지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변화를 몸으로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나아가 새롭게 변화하는 저희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저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종환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실 때 계획하고 성취하기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교회의 사무를 책임지는 모든 장로님들 및 모든 교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판단함에 있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 기준이 되게 하시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저희 동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는 아직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 부족한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해드리는 목회 일정을 보시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앞에 있을 일들을 알려드리니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까지 하면 이제 열흘째 되는데요. 이제 21일까지입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잘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별 모임은 다음 주에 가지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인데 한 주 앞당겨서 다음 주에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시고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 30세에서 50세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따로 모입니다. 본당에서.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만 30세에서 50세 안에 있어도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두고 오기 힘드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유치부실에서 우리 김양월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서 진행하는 동안에. 그래서 본당에 부모님들은 다 오시고 자녀들은 1층 유치부실에 맡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워크숍 있는데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참석하셔가지고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죄송하지만 점심 식사는 항존 직분자들만 제공을 하고요. 1시 30분에 찬양과 함께 항존식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90여 분 오셨는데 30분 정도가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권사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신임 재직 추천을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에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수능 수험생을 위한 담임 목사 기도는 이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1일까지 필사 마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성탄절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대학 탐방의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이 있고요. 동보린집에서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예꿈교회 물품 24일 주일까지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예꿈교회는 아마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부가 함께 내일부터 2박 3일간 기도학교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빛교회인데요. 제가 지역의 회장이고 전국의 부회장이라 가야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항상 겹칩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국 임원 모임 때 건의를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시간이 겹쳐서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0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다니엘 교대는 지장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한빛교수 일정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제가 다니엘 교대 없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만 더 광고를 할 텐데 지난주까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 책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제일 적게 산 것 같아요. 예. 그 가피풀에 보니까 이제 신간 도서를 올려놓으면 전체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2주 조금 지났는데 2주 전에 올렸을 때 순위가 76,000위였어요. 등수로. 근데 아까 보고 왔는데 7,900위로 올라갔어요. 그 7만 위 정도 올라간 거죠. 이 말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거고 주문하고 있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예. 근데 내년 3월 달에 사순절 기간에 어차피 그 책을 가지고 할 거예요. 기도학교 예전에 했던 책하고 목차가 다 달라졌어요. 소주제로 다 묶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사순절 기간에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장만해 놓지 않으면 내년에는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 이름은 아세요? 예. 여러분 가족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혹시 자녀들 이름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없죠?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도 좀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론에 관한 연속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1부 때는 이제 아무도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2부 때는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론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항상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 뭐라고 하긴 하시는데 그래도 일부보다는 낫네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인가? 이 질문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았다면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일치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닮았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일치하고 닮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치됐다, 닮았다고 할 수는 없고 ing죠. 닮아가는 것이고 일치되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아야 일치되어 닮아가겠죠.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교회론의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그것을 기초로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교회란 뭔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 여러분 예배가 뭐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머릿속에 있고 지금 위에서 뭔가 맴돌고 있긴 하죠.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예배는 하고 있어요. 찬송도 불렀고 찬송이 뭐죠? 기도가 뭐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내릴 텐데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뭐인가?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과 연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다 종합하면 뭐가 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 주, 오늘 다음 주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고 전체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마지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회는 두 번째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이 개념을 좀 할 텐데 우선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예배당, 이게 우리는 동부교회 가자 그러면 여기 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배당 건물이고요. 건물이고 사람이 교회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뭐 로타리 클럽 같은 클럽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자 이게 예수님이라고 해봐요. 예, 머리가 좀 큰 예수님. 예,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럼 여기 교회가 몸이에요. 이 교회가 그럼 건물로 이해하면 이 밑에가 건물이라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교회를 건물로 이해를 해버리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사람이어야 된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쏟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건물에 목숨 걸어야 돼요. 건물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건물이 교회인데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무조건 보수해야 돼요. 빚내서라도 교회 뜯어 고치고 해야 돼요. 건물 뜯어 고치고. 근데 건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건물에 관심 가지고 건물에 집중해야 될 게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라면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새 가족들의 관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없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일꾼 세우고.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사람에게 가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야 되고,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3040 세대에 관심이 가야 되고, 그게 사람의 관심이 그게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정의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편지를 보낸다는 말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건물에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죠. 동문회 2길 15에 있는 동부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이 건물에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죠.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는 말은 이 건물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풀어놨어요. 교회의 개념을 풀어놓은 거죠.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여졌다. 이 말은 거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았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걸 시켜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들,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각처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주, 그들의 주, 나의 주. 그래서 우리의 주인데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들, 모든 자들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목장 모임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이제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안에 교회가 있는 셈이죠, 사실은. 건물이 있다면 건물 안에 교회가 있는 셈인 거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쭉 이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건물이 없죠. 근데 교회래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공동체를 갖다가 광야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로타리 가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한다 앉아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네. 그런 겁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잖아요. 강당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강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우선은 이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집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죠? 그랬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7장이 성전설교, 유명한 성전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앞에서 그 교회 대문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러 오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 여기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반드시 와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들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믿고 오는 건데 근데 예레미야는 여기는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집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삶 속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죄를 짓고 살다가 마치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찾아오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질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에 첫 시작하는 문구가 똑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고. 근데 지금 너희들이 죄만 잔뜩 짓고 와서 재물 가져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만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어야 되는데 성전을 훼손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만들어버린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 교회다.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지만 사람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의 집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져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박한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한 거를 1분짜리로 요약해서 이제 막 올리잖아요. 쇼츠라고 해서 올리는데 이제 1분으로 요약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앞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대요.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막 기가 막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너무 영혼이 채워지니까 좋았죠. 그러다가 1년인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예배하고 왔는데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전과 같은 은혜가 없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설교를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뭐 빨리 말하니까 다 받아듣지 못해도 쭉 적었겠죠. 그다음 한참 동안 이렇게 얼마간의 기간을 적다가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 목사님의 설교 30분 매주마다 하는데 그 설교 안에요.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설교해도 예수님과 연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99% 정도 동의합니다. 그 말에는. 무조건 모든 설교, 어떤 부분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저는 99%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관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억지로 예수님과 연관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관돼야 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100% 다 그래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은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설교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정말 화려한 문장을 갖다가 써서 사람을 정말 감복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단어 그 두 글자 딱 빠졌는데 영혼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 넣고 안 넣고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냐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냐 살고 죽는 문제예요. 교회가 사냐 죽냐 존재하냐 없어지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순천 동북교회는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돋보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주인 될 수 없고 지도자가 있고 뭐 교회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고 오랫동안 수십 년 개척 멤버도 있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집이 돼야지. 자, 두 번째는 집은 가족들이 사는 곳이죠. 여러분들의 집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살겠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가족들은 누굴까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거룩하여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표현이 중요한데 자녀가 되는 권세였다면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체보다 마귀를 따라다니고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흠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너 내 자녀 해라.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나도 자녀고 옆에 있는 분도 자녀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의 책이잖아요. 그 2장에 보면 유대인이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유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원수요 관계였는데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 관계였는데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화목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화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원수 관계 된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도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유대인도 이방인 싫어하고 이방인 유대인 싫어하고. 근데 이 관계가 화목하게 되려면 여전히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은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한 아버지께 함께 예배하러 간다. 한 분 아버지께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가덴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같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늘 가족이 있습니다. 하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거 뭐죠? 식구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입으로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늘 모여서 같이 밥을 같이 먹잖아요. 하나님의 형제 가족. 이제 끝나고 밥 먹을 텐데 밥 먹으면서 같이 식구잖아요. 식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구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다르고 뭐 부의 정도가 다르고 힘과 권력의 정도가 달랐을지 몰라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그런데 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놨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이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고하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수평 관계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직 관계가 있게 되면 그것은 일반 사회죠. 직장이고 기업이죠. 그게 수직 관계잖아요.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수직 관계예요. 여기는 교회는 다 수평 관계입니다. 그냥 하는 일 기능만 다를 뿐이지 다 수평 관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때, 성경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때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네. 나도 천국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장례식장 가서 가끔 전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장막이 있는데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그 장막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같이 가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듯이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말씀 많이 자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값을 주고 살려면 그 값하고 가치가 맞아야 되죠. 물건의 가치가. 여러분 이 물컵을 500원 하시면 사실래요? 살만하죠? 500원 하면. 500원 가치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1억이다.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1억에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대요. 이 천은 500원 가치도 안 되는데. 근데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대요. 바보 같은 장사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1억 주고 사서 집에 돌아가시면 이혼해야 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전혀 가치도 없는 죄인인데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등가가 아니잖아요. 값이 안 맞잖아요. 가치가. 근데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하여 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거룩한,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항상 여기에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에 눈길과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귀하다는 거죠. 관심 있다는 말이죠. 사랑한다는 거죠. 만약에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안 쳐다보죠.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을 항상 두신다는 말은 이 성전, 사실 건물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잖아요. 항상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두시겠다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마음과 눈길을 여기에 둬야 되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시편 84편이 아삽의 시인데 10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2년 한 10개월 얼마 될 겁니다. 그 날짜보다도 하루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낫다, 내가.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라도 있는 게 더 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과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삽처럼 사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왜 행복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행복 동산은 아닙니다. 원래 에덴 동산의 설계도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에덴 동산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국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도블럭이 보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보석 있어요?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 보도블럭이 보석이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짊어지고 가도 그 보도블록밖에 안 돼요. 그거 딴 사람 밟고 다니는 거. 건물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도블록이 보석이고 건물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438장 3절에 들어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높은 산을 좋아하죠. 거친 들보다도 초막보다도 궁궐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시냐.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까? 예, 거짓말. 예. 궁궐에 가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이지. 정말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요셉 작가 다니엘 기도에 비 새고 곰팡이 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되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곰팡이 나는 집에 가서 살아보실래요? 당장 이사 가버릴걸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건데, 그죠? 우리 찬송과 고백은 늘 그렇게 하지만 늘 우리는 좋은 집에 가야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집인데.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건데, 근데 하나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솔로몬아,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라. 말씀 순종해라. 그 조건 하나 걸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씀 내팽개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 쪼개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뭘 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듣는 거예요.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고. 제가 수요일날 극동방송 이제 생방송 하러 가다가 아침에 9시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면 8시에 항상 그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큐티를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을 이제 나가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말씀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게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엄마 젖대고 갔으니까 어릴 때인데, 아이 사무엘 때인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근데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못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불른지를 몰라고 엘리한테 쫓아갔죠. 근데 엘리가 누워라. 안 불렀다. 가도 두 번째 와서 또 엘리가 부른 자 엘리가 또 쫓아갔죠. 근데 그 두 번째 부르고 난 뒤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 말씀이 딱 지나가는데 번개같이 딱 깨달아지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를 섬길 때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섬기고 있어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하고 섬겨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아이니까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무엘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냐? 이제 엘리가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냥 듣고만 만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동생도 있었고요.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려줬죠.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밖에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혈연 관계 속에서 어머니, 형제도 맞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하늘 가족인데 그 하늘 가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 가족이고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신약에서 많이 하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모였다고 하니까 저는 가정교회 모델이 여기 있더라고요. 가버나움 집입니다. 집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집이라는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모델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정리하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다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이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팀 나오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가사 하나하나가 참 아멘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던 가사를 그대로 기도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교회,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 성경과 점점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셨다고 건물 있다고 해서 사람들 모였다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동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죄인이 있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라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되고 있는 부분에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가 다른 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우리 공동체가 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동체에 굴러가는 동체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남자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걸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고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서로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주고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두 가지라도 더 성경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와 닮아가는 우리 교회,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이 서로 동등하게,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뭔가 다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요소가 있어야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하늘의 요소가 있어야 이 땅과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없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려주고 예수의 향기를 발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회개연도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 도와주신 모든 산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이 통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그 간증을 듣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다니엘 기도 앞에 있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것에 다른 것이 치고 들어와서 그 시간을 점령하고 있을 텐데 다니엘 기도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듯이 영혼이 잘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범사와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자기직행 시험도 보고 임용고시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기와 면접에도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잘 보고 자격증을 따고 합격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워크숍을 통해서 또 상공세대 모임을 통해서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견을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모임에 해당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2025년도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다가옵니다. 맡겨주신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꿈교회 모든 공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꿈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예꿈교회와 모든 열방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